특별히 25장 이하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대로 실제로 만드는 그 성막을 건축하는 걸 만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아멘이 출장 가셨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힘들죠? 저는 1부, 2부, 3부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지금 이러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25장 이후로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조금 전에 아까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25, 26, 27, 28, 29 몇 장? 30, 35장까지 34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35장 오늘부터 40장까지는 실제 설계도대로 실제로 만드는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메시지를 35장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건축이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물론 그들이 뭐 규빗, 높이 이런 거 다 나오지만, 그 중요하게 건축을 뼈대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은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에클레시아, 회중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첫째가 1절로 3절의 답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뭐 무슨 사업장을 건축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오픈하고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자, 군대 가기 전에 은혜 받고 가라. 군대 갔다 와서도 은혜 받아야 앞길이 열린다.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수능생활하게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요즘 동아리, 웬만하면 동아리에 가지 말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동아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대학원에 교수로 있지만 동아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철저한 정말 복음주의의 미션 스쿨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또 강제로 막을 수가 없어요. 미션 스쿨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대학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거의 많이 활동적이고 지배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단 아닌 것 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잘못된 수가 많아요. 학교 이단에 빠지려면 학교 뭐로 보내요? 안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아멘이. 왜 소풍 가셨어요? 이제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대학 들어가고, 아셨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관이 너무 약해요. 대학에 가보면 교회관이 약해요. 다른 건전한 동아리도 이름은 안 밝혀요. 저도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근데 교회관이 약해요. 여러분, 교회관이 약하면 뿌리가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로요. 좀 아멘 해봐요. 예수만 나에 영접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말은 그러지, 이론이지요. 그게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됐고, 그 위에도 계속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조직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이 행정학 박사 논문에도 조직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를 하면 광범위하죠. 그게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은혜 받고 뭘 하라. 장가 가기 전에 은혜 받고, 시집 가기 전에 은혜 받고, 결혼하기 전에 은혜 받고 가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사업을 해도 은혜 받고 하여야 앞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삼각산
서울로 말하는 삼각산, 불광동에 그 산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어서 그냥 눈물로 나무불을 잡고 추운 겨울날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우리 때는요. 은혜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마귀에 눌리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걸 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그것이 첫째 뭐냐? 안식, 주일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라는 말 아시죠? 성실하게, 진실하게도 되지만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게, 구별하란 말이에요. 꼭 안 믿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구별하여 지키라고 가르친 것이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에, 즉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즉 우리는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너무 많아요. 약속, 언약, 축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보면 32,560가지나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그걸 다 누리시면 아마 여러분 복 터질 거예요. 아마 아멘 한 사람은 복이 터질 정도로 받기를 축복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언약된 축복이 다 내 것이 된다. 오늘도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았죠. 2부하고 3부는 거의 내용이 아주 완전히 달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 3부는 다른 말씀이 내 입에서 많이 나왔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여,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담아주는 거지 더러운 그릇을 준비하면 담아줄 리가 없지요. 축복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억나시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네가 된다는 거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태도로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세구나 하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완전 실패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 살아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점검은 두 가지. 연조를 보고 믿음 평가하면 사기당한다. 두 번째, 직분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겠지, 사기당한다. 아멘 하세요. 직분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저부터 부족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니 중직이라 해서 저 직분 보고 믿음이 뜨겁겠다 생각하고 믿었다가 진짜 사기당한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영적인 사기, 육신적인 사기 다 당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뭘 보고 믿음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땐 주일을 진짜 열심히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드리고 있느냐, 이걸 딱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물질관념에서 온전한 11조 생활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믿음을 어느 정도 평가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도 가슴에 손 얹고 네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현찮았구나. 그리고 기도 내용이 보면 하나님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류를 흐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수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되자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건축하는 대사를 앞에 두고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분망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까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건축 뚜닥뚜닥 짓는다, 뭐 성막을 짓는다 해갖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까봐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염려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세상에도 너무 바쁘다 보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핑계 대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나태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먼저 성막을 건축하는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를 예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그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일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뜨거워도 수능 가까우면 고3만 되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요.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그 공부하는 핑계로 예배가 소홀히 하고 기도가 나태해지고, 이거 똑같이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과 모든 일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 어떤 일도 이것보다 선행될 수가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는가 하고 반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4절로 9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 건축뿐이 아니에요.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아멘 해봐요. 그래서 모든 부서마다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씀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기쁨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헌금을 수천억을 하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수천억 원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직분을 가졌어도 눈에게 7가지가 없는 충성은 제로, 하나만 하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제가 아마 1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기억나십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받은 메시지예요, 이게요. 왜 저자가 저렇게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불통 터지고 가정이도 저렇고 엉망이고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종아 7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첫째, 기쁨으로 했느냐? 내가 다 외울라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했느냐? 감사함으로 했느냐?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아멘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덕을 세웠느냐? 기억나시죠? 덕.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질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의 목회 방향대로 따랐냐? 그게 안 따르면 교회가 파멸되니까, 서로 싸우니까. 아멘아요. 하나로 뭉쳐야 하잖아요.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제가 옛날에 가르친 거 똑같죠? 저도 달달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받은 거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했습니까? 사명감 가지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했습니까? 덕을 세웠습니까? 교회 질서를 지켰습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목회자의 토를 달고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내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깨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남에 질서를 지켰느냐?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을 돌렸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느냐? 그래서 7가지가 없는 충성은 10,000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이제 모세는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1절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전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에 자원하는 자, 원하는 자, 그런 자는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너 왜 11조 안 해? 교회 오지 마. 너 감사헌금 왜 안 해? 너 연수원에 이렇게 무관심해?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심지어 연수원 저기 하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물어보세요. 신명호 목사한테 이번 주부터 다 빼라 그랬어요. 다 빼라. 안 해도 괜찮아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감동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고 부자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날려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9절을 잘 보시면요,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20절로 21절에 답이 나오죠. 저들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지는 않았는가? 반성을 해보면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믿어지면 아멘.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께 했다? 하나님께. 누가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38편 맞나요?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8절 맞죠?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자신의 힘이나 역량은 생각하지 말고 남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지는 않았는가? 아무개가 어떻게 했는데 나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서 교회 운영 때문에 드리고 있지 않는가? 구제, 교회 무슨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구제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헌금한다, 이런 가슴으로는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시 가난한 분이 아니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런 드리는 자세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헌물뿐 아니라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해하셨죠? 그게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하여 명하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도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찾아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음악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서별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교사들이 고등부도 10명이 넘고 다 했어. 아동부, 초등부 다. 그런데 중등부가, 내가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교사가 2명밖에 지원이 없어요. 그게 중등부는 광고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지만은 그런 거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나의 재능을 살려서 지원하란 말이에요. 나도 교사 하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중등부, 너무 중요한 아주 예민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 연령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좀 케어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하시죠? 여기서 한 5명만 더 지원해 보세요. 예, 예. 아멘 좀 해봐요. 이런 때는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손 들고. 예,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되고 5명만. 예, 감사해요. 봉사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느냐, 또 돌보는 재능을 갖고 있느냐,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갖가지 기술의 재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봉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한다. 그 29절까지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자,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 무리들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잘 듣고 물러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그런 감동이 감화가 이렇게 자기 가슴속에 딱 와닿은 자들은요,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와서 드렸다고 했고요. 어떤 것들을 가져왔느냐? 거기 보면 22절로 24절에 답이 나와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드렸지 누구한테 빌리거나 꿔서 드리지는 않았다. 22절 24절이요. 또 마음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만들어서 드렸다. 또 본문 27절 보면 족장들도 필요한 물품을 드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 나몰라라는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다 통계를 보면은 중직들이 말로만 있지 헌신하는 게 없어. 평신도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섭섭하게 합니다. 오늘 족장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꿔서 빚내 갖고 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것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느려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북극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모세를 사명을 딱 줍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해요. 그때 모세가 뭐 말재주도 없고 뭐하고 핑계대고 막 이럴 때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핑계 여러 가지 된 거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제가요.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가 거꾸로 말했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뿐입니다. 지팡이.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모세는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팡이는 40년 동안이나 양무리를 치는 마른 막대기지만 정들대로 정들은 거고, 이거 하나로 맹수들을 물리쳤고 이거 하나로 양무리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인간적으로 가치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세로서는 요거 하나예요. 그때 모세는 야 알았다 네 말을 내가 다 알아들었다, 그래 집어치워라, 내가 능력 줄게, 일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곧바로 뭐라겠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거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잘라버린 게 아니고 내 앞에 내놔봐라. 내놨어요. 주님 앞에 드렸어요. 아유 보잘것없는데 이걸 못 드려, 이러지 않았어요. 드렸어요. 그때 뭐가 돼버려?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같이 물리면 죽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피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요.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 무서워서.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가, 이 뱀이 지팡이로 확 바뀌어지면서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는 권세의 지팡이로 확 바뀐 거예요. 나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무식하다고 못났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사용하시고 천만 배로 곱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해봐요. 중요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21살 때요, 무당촌에서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처음에 무당촌에서 개척을 할 때 얼마나 핍박도 많았고, 저 꼬맹이가 저거 군대도 안 갔다 오고 21살짜리가 무시력 1학년 학생이 뭘 하냐고 얼마나 업신여길 당했는지. 오늘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해봐요. 그리고 단독 목회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무슨 교육 전사도 아니고 단독 목회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부흥사로 만들어주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다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국 회사 다니면서 벌어서 솔직히 등록금 내고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그 무당촌에 하다 보니까 거기 살림도 하고 전기료도 내야지요. 내가 벌어서 냈어요. 또 내가 먹고 살아야죠. 그 세 가지 일을 하니까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생하면서 개척 당시에 든든한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옛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1년 3년 5년 동안 사례금 1원 한 장 안 받고 선포하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그런 중직들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오늘날까지 내 목회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송명희 여사는 뇌성마비 환자지만 전 세계적으로 뜬 사람 아니에요.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분은 뛰어가고 걷기도 하고 다 완전히 고쳐주어서 쓰실 것 같지? 아니요, 지금도 뇌성마비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10대 번 꾸몄다가 막 그냥 움직였다가 이래야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나온다고요. 그래도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쓰임받냔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기 전에 마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돈 가지고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네 번째 30절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30절로 35절까지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부살엘과 오홀리압, 이거 많이 들어봤죠? 공부하면서. 자,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게 30절로 34절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재능과 기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셨다는 게 31절로 35절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지혜, 총명, 지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연구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도 갖춰야 할 것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성막을 만드는데 돕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가, 어떤 자세와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가,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팩트가 뭡니까?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니까 교만해집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의심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서 무슨 일이든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또 하나는 모든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면 탈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명감 가지고 해야 한다. 또 세 번째가,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대로 한 귀로 듣고 좋은 말이네, 뭐 늘 하는 말이지, 뭐 그 교회가 항상 하는 말이고 목사도 하는 말이지요, 이래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헌신해야 한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네 가지 가슴에 꼭 새기시면 여러분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시 예배 잘 참석했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날마다 저부터 시작해서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면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